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질고와 풍랑 같았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오늘도 주님의 평온함과 잔잔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징계의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믿음과 고백이 오늘도 성경님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관계 속에 힘들어합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우리의 의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실패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의 내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김일순 집사님 오늘 천국 환송 예배가 7시에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박옥란 집사님 비롯해서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 2장 말씀, 우리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2장 말씀, 구약성경 1288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다음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며 5사람의 5가지 색깔의 신앙 고백을 통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의 현장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에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어제는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특별한 어떤 은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보통 그 말하는 그냥 단순히 내 삶에 불편하고 뭔가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그런 삶을 고난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죠. 영적인 목표며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모든 인생은 다 삶의 목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목표를 주시는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목적의 밑바탕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삶의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다양한 인생들, 다양한 신앙생활들 속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건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들기 위해 매를 때리죠. 매를 주고 옷을 다 벗기고 그렇게 수치심과 고통을 안기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두 사역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빌립보 지역에서 당했던 그 고난과 또 매를 맞는 현장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곳에서 교회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리는 자였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대로 그의 삶이 매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현장에서 그가 교회를 세워갔다. 그런 의미들을 통하여서 또 감사의 내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현장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 감사 노트에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써 내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조금 내용이 많으시면 더 쓰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다음 주에 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감사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계속 해내는 거죠. 계속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면은 또 써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이 감사 노트를 한번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를 감사케 하시는지 하나하나씩 발견하시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징계를 받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나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분량이지만 여기에는 참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민족이다, 선민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그런 병폐 현상이 뭐였냐면 다른 민족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히고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 나라의 여러 성읍들 가운데 제일 큰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이 백성들이 이제 심판당할 것이니까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요나의 생각 속에 심판을 주실 거면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심판 당해도 괜찮은 민족이에요. 심판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요나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봤을 때에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표시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 거죠. 요나의 영성은 사실 우리가 요나가 좀 비판받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요나의 영성을 순수하게만 본다라면 그러한 영성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영성입니다. 요나의 이 판단과 인간적인 판단, 그런 생각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사실 본받고 생각해야 될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번 알아차릴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런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도망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은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겠죠. 요나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또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왜 징계하셨죠?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 징계의 내용은 이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 그 배가 가는 항로가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한 복판이에요. 그 한가운데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켰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을 이제 보셨는데, 2장에서는 요나가 그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머물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요나의 기도 내용이 오늘 2장 말씀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지금 요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은 어떤 위치일까,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스올, 이거는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사람이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뱃속, 그리고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그리고 파도와 큰 물이 내 위에 있다. 나를 둘러찼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요, 지금 요나는 물속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파도는요, 물 밖에서 치는 거죠. 폭풍이 일고 뭐 이런 파도가 휘몰아치고 큰 물이 사람을 뒤덮고 그런 자연 재해로 나타나고 이런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다 속이 아니라 바다 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도 풍랑을 만났다 그럴 때는 바다 위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바다 속은 어때요? 그 바다 위에서는 수많은 바람과 파도와 그런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 바닷속은 어떻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고. 오늘 지금 이 요나가 바닷속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다와 관련된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베드로의 경험이었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은혜를 입었어요. 물고기를 153마리나 되는 그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걷어들일 때에 예수님 살아계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되었죠. 이때 우리가 공통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풍랑을 만날 때 바다 위에와 바다 속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잘 아는 거예요. 풍랑은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건데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풍랑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심연 속에서는 오로지 나만 존재하죠. 오늘 요나는 바닷속 깊은 그곳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환경, 이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시면의 자리를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이시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3일이라는 시간, 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수의 개념뿐만 아니라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렀던 그 시간을 요나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실지에 대한 그 시면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이 니느웨 성읍 사람, 어찌 보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 되지 않는 인구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인구를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 살 필요가 없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시간을 요나가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는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은 시면에서 지금 요나가 본인 자신이 고난당하고 징계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징계와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담당하실 고난의 시간이구나, 징계의 시간이구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징계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 마음과 음성을 거기서 들은 겁니다. 이 요나의 징계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뭐하러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곳에 절대 가지 못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다시스로 갈 겁니다. 자기 인생 양과 같이 생각하며 그릇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시면 속에서 풍랑과도 같은 인생 다 뒤로하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치열한 인생 속에서 다 등 돌리고 뒤로 돌리고 그 깊은 곳 시면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 어떤 고난을 당하시게 될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오늘 요나가 깨달았을 때에 이거는 징계가 아닌 거죠. 징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다.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요나의 회개, 요나의 고백,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우리 감사 노트를 좀 써보자 그랬잖아요.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정말 참 신기하게도 별것도 아닌 게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게 얼마나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 좀 생각을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삶에서 참 우리 주변에서 이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게 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때론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도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는요,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면서 그 죽음의 현장,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거기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회개기도 할 때에 이 요나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또 서원을 주께 드린다라는, 갚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 징계의 현장은 오히려 요나의 삶에 감사와 찬송의 자리였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려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요나가 징계를 받는 현장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치열하고 그의 생각과 그의 경험과 또 그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그 폭풍 현장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심연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구나, 그 자리가 비록 징계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였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요나와 같은 삶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를 왜 미워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괴롭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자리였고, 그 징계는 사랑의 증표였고,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는 찬양, 우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 내용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자녀들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주님 오늘 나의 삶을 또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또 미리 감사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며 묵상하실 때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사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생각하고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달라고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저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무겁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의 그런 자리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깊은 곳 바닷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 폭풍과도 같은 인생, 정말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였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며 더욱더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걸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오늘도 그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즐거움과 고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